어, 어디 갔죠? 네. 거절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참 희한한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생명체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생명체의 이름은 이은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해줄 때까지 막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희한한 생명체인데, 저는 그 생명체를 단 한 단어로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떼써서 얻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이제 단식 투쟁을 하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소원 안 들어주실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죠. 그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출애굽했던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왜 슬퍼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꿈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들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침범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이게 애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비록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기는 하고 어려움을 겪기는 했을지 몰라도, 그 애굽에 있을 때만큼은 전쟁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그 안전한 땅,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땅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전쟁 속에서 그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은 떠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든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신 겁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소원으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합니까? 그렇지 않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했던 것들, 내 열심, 그래 내가 그때는 열심히 찬양도 했었어. 그래 그때는 내가 열심히 봉사도 했었고 그때는 열심히 내가 전도도 했었어 라고 하는 기억을 더듬어 그 과거의 삶을 살려고 다시 재현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열정과 몸부림을 향하여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그 자리로 돌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억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칼을 맞고 패배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에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당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다시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당신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열정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을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허락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열정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열정 갖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안에서 갖는 열심과 열정만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정과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비록 반대되는 길을 가지만 이 뜻을 좀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나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된 우리의 삶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라고 해볼까요? 종이라면 어떠해야 되나요? 그분은 우리의 권리,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 그 주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거부하실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요구하는데 거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부리듯이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부와 거절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어떤 응답을 하시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뜻의 수용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부이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내 종부리듯 부리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꿈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고 왔고 결국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이 선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민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로 놓고 보면 뭐예요? 거절이 아니라 단지 그냥 늦춰진 것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신 것,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순간만 놓고 보면 그게 거절이고 거부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고 그 인생을 뛰어넘어 내 인생의 후대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잠깐 그 약속을 미루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지만, 먼 미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후대의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부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다시 그 방법을 찾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지금 당장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절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나의 삶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록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